다음 주일부터는 대림절의 시작입니다. 대림절이란 크리스마스 전 4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세상력은 매년 1월 1일부터 시작되지만 교회력은 언제나 대림절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뜻도 있으므로 예전색은 기다림을 뜻하는 보라색입니다. 구약에서 아브라함을 이스라엘 민족 역사의 시작으로 보며 구원의 보편성을 상징하는 족장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마태는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고 선언합니다. 더 나아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이 복을 받고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는 흔적으로 가득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는 5 여인이 등장합니다. 다말, 라합, 룻, 밧세바, 마리아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3대 족장의 아내인 사라, 리브가, 레아, 라헬을 제치고 메시아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차지하였습니다. 다말은 가나안 출신이며 라합은 가나안 여리고 출신이며 룻은 모압 출신이며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로 소개하는데 그의 남편 우리아가 이방민족 햇사람임을 부각시키는 화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마리아를 제외한 이방 출신이라는 점이 주목됩니다. 이 여인들의 혼인관계를 보면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를 통해 아들을 낳았고 라합은 여리고의 창녀였으며 룻은 남편을 잃은 과부였으나 보아스와 결혼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다윗과 간음죄를 범했습니다. 마리아는 성령에 의해 예수님을 잉태했습니다. 이들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례가 아닌 일상적이지 않는 혼인관계를 맺은 사람들로 메시아의 족보에 등장하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마태가 이들 5 여인을 예수님의 족보에 올린 것은 메시아에 대한 대망이 그 누구보다 열렬했다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5 여인들은 어떤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을까요? 첫째, 다말은 언약의 성취자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다말은 유다 가문의 시집와 자신을 통해 가문의 혈통이 이어지길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남편 엘이 죽고 시동생 오난의 아내가 되었으나 오난도 죽고 막내 시동생 셀라는 미성년자라 결국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시아버지 유다가 셀라를 주지 않으려는 것을 알고 그녀는 변장하여 시아버지 유다와 잠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아버지의 도장, 끈, 지팡이를 증표로 받아 간직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위기 순간에 증표를 내밀어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또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 메시아의 혈통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말은 언약 성취자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린 인물입니다. 예수님은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오늘도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 동분서주하시며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십니다. 둘째, 라합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여리고 성에 살고 있던 라합의 삶은 기생으로 건전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그녀의 집에 숨어들었고 그녀는 정탐꾼들을 지붕에 숨겨 보호해 주었으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하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 증표로 받은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아온 가족이 구원을 받고 후에 살몬과 결혼해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라합은 새로운 나라 메시아를 기다린 인물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셋째, 룻은 구속의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베들레헴에서 이주해온 엘리멜렉의 아들과 결혼하지만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홀로 된 시어머니를 따라 낯선 베들레헴으로 와 홀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거친 보리밭으로 나가 이삭을 줍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연히 보아스를 만나 결혼해 결국은 다윗의 증조모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룻은 구속의 메시아를 기다린 모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인류의 죄를 대신 갚은 행위였으며 룻은 이 구속주를 기다렸던 대표적 인물이었습니다. 넷째, 밧세바는 사랑의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눈에 들게 되었고 결국은 다윗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태어난 자녀를 잃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2 사람 사이에 아들 솔로몬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 하나님이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하셨습니다. 밧세바는 사랑의 메시아를 기다린 대표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원수가 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의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다섯째, 마리아는 진심으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당시 유대 땅에는 메시아가 마리아란 이름을 가진 여인을 통해 오실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으므로 마리아란 이름을 가진 여성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마리아는 남자는 알지 못하는 정결한 여성이었습니다. 이런 마리아에게 성령께서 임하시고 덮으셨습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린 마리아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순종하였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순종의 모델입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 다섯 여인의 기다림으로 대림절을 보냅시다.